욥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동물의 왕국 같죠. 이게 이제 38장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시간인데 욥기를 읽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욥기서가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 후 더 큰 복을 준다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가 아님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 그가 아주 궁금해하고 또 고민했던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이 틀 안에 갇힌 생각들, 그 생각들을 호되게 지금 야단치고 계십니다. 그 다루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바로 동물에 관하여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9장은 8가지 동물에 대한 자세하고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욥에게 질문을 퍼붓고 있으십니다. 이 질문들은 욥에게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욥이 가지고 있는 무지와 또 욥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제 경각시키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 중심적인 신앙, 그 인간 중심적인 신앙에 대한 질문이고 질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욥이 가장 관심 가지고 또 고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나타난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게 관심이었죠. 욥과 욥의 친구들도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의 결과로 고통당하고 있다. 그건 죄의 결과다라는 것과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세상의 지혜를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지식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전부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결론을 내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라는 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정의로운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으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욥 너는 산염소, 그 야생염소의 새끼 치는 때를 알고 있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어떻게 커가는지 아느냐? 라고 동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지금 너 알고 있니? 라고 말하고 질문합니다. 욥 네가 고난에 대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인 나에 대해서는 네가 얼마나 알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지요. 욥 자신에게 일어난 일만 보면 욥은 늘 생각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통치하고 악인을 벌하는 사람 그렇게 통치하고 계신가라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인데요. 동물들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부분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대한 그 의문이 조금은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신의 까닭 없는 고난의 원인을 섭리적이고 혹은 수학적으로 풀지는 못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오작동도 아니라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를 봐서 새끼 산에 있는 산 짐승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뭐 카메라로도 보고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요, 야생 염소를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니 보지도 못하는데 분만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그 돌보심은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짐승들을 보살피듯이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산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끌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인간은 한낱 그 산염소의 분만 시기조차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무지함을 드러냈다는 것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들나귀는 성읍에서 질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서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갖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들나귀는 여러분 집나귀와 다릅니다. 집나귀는 어여어여 하면은 사람의 말을 듣지만 들나귀는요, 사람이 소리쳐도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갈 것입니다. 들나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요, 푸른 풀밭을 찾아서 배를 채웁니다. 들소도 집에서 키우는 소와는 다르지요. 들소에게 짐을 억지로 지운다면은 그 들소는 막 몸을 털어버려서 짐을 떨어뜨려 버리고 밟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싣는다면 그게 어리석음이지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까닭없는 고난의 의미와 자신의 그 억울함에 대한 의문을 품는 욥을 향해서 무지하다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이 3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친구들과 토론하며 주장했던 지식들이 모두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어둡게 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자신과 관련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요, 그 기름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는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습니다. 예전에 차가 없을 때는 그냥 지나치던 주유소였는데,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요, 그 주유소의 가격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또 신문에서 내일부터 기름값이 오릅니다라고 하면 그 추운 날에도 차를 끌고 가서 기름을 꽉 채워놔야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차가 없는 사람은 뭐 기름이 오르나 보다, 물가가 오르겠구만, 뭐 이렇게 하고 말 것입니다. 욥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야생 염소의 새끼 치는 때를 알 필요가 없었겠죠. 아니, 관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사자가 어떻게 새끼를 키우는지 모릅니다. 들나귀, 들소, 타조가 어떻게 알을 낳고 키우는지 아느냐 질문을 하시면서 통치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타조가 어떻게 알을 낳는지 들소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 생각을 넓혀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냐 되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좁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나만 도와주는 하나님, 나만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런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꼬집으시는 말씀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관념적 지혜가 자기들의 판단의 전부였고 인생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 관념적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 그 관념적 울타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개념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결론 짓고자 했던 것이지요. 당연히 지겨우리만큼 반복된 말씀, 반복된 이론들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생각과 지식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모습, 인간 중심적인 사고보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이게 참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매가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날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 시간을 내서 야야야 자 모여 해서 막 가르쳐 줬습니까? 아닙니다. 독수리가 절벽에 보금자리를 만들 때 아야 너 머리 벗겨진 독수리 너는 저쪽 절벽 동쪽으로 가서 집을 지어. 너 잘생긴 독수리는 여기 소나무 밑에 집을 지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인간은 자기가 그렇게 해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자기 위주로 생각해 버립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지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가 해석하고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막 기도로 병 나았다고 이렇게 너무 크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자 축구대회에 가면요, 목사들이 골을 넣고 막 할렐루야 막 외칩니다. 기뻐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골 넣은 팀도 목사고 골 먹은 팀도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함께해서 골을 넣게 했습니까? 그럼 골 먹은 골키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목사입니까? 인간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는 고난 후에 복이 온다는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고난이라는 그 문제를 지혜로 풀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에게 고난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폭풍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고민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통치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신앙에 가득한 욥의 모습을 질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에게 그렇게 많이 안다고 했던 욥이었지만 그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천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를 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멋지게 나르는 독수리가 시체를 먹는다는 것을 인간의 지혜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타조가 알을 흙에 묻어두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지혜로 뭐든 해석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해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 못자국을 내가 보아야 믿겠다라고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철저한 이성으로 접근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주님은 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하십니다. 먼저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 그거예요. 이리 내밀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아직 아물지도 않았을 그 아픈 곳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지요. 도마의 성격을 아시기에, 그의 성향을 아시기에 그에게 맞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각자에 맞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는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고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지면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고난이 있든 고통이 있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과 고통,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 했던 말, 그 말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 욥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한 욥은 달랐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상황이
다시 새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